찬양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신약성경 2쪽 또는 3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신약성경 2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같이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인물의 관계보다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이 회개에 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나름대로 어울리게 살아가야 해요. 가정에서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또 학교에서는 학생답게 살아갑니다. 또 이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은 선생님답게 살아가고 있죠. 또 우리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으로서 내 회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아가는 게 우리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속한 곳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만일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속한 곳이 대부분 아마 이제 대부분 여기 이제 학교에 속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자, 학생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자, 학생다운 거 뭐 있어요? 학생다운 거. 공부. 네, 굉장히 클래식한 답변. 네, 또 뭐 있어요? 학생다운 게 뭐예요? 공부만 하면 돼요? 뭐 놀 땐 놀아야죠, 그렇죠? 너무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놀 땐 놀아야 되죠, 그렇죠? 자, 또 학생다운 거 뭐 있을까요? 학생다운 거. 여러분 학생의 삶이 뭔지 잘 모르시겠나요, 혹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학생답게 하고 있는 거. 자, 다들 너무 학생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까요? 대답이 어려운 거는. 뭐 사실 어떤 말과 행동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적어도,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학생답지 않은 건 뭐가 있을까요? 담배, 술, 그쵸? 담배, 술. 또 학생답지 않은 거, 도박. 요새 청소년 도박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인데, 맞아요. 도박하시면 안 돼요. 자, 또 학생답지 않은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학생답지 않게 했던 게 뭐가 있어요? 방황은 학생답다면 또 다운데, 네, 뭐, 네, 좀 지나친 방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가출, 흡연, 네. 자, 뭐 욕하는 거, 지나친 비속어나 이런 것들도 학생답지 못한 모습이긴 합니다. 자, 내가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자,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학생답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집에서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아까 앞서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어떤 속한 곳에서 나의 역할답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가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자녀답지 않고 자, 자녀답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부모님을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 부모님 공경하고 그쵸? 부모님께 예의 있게 말하고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불효. 맞아요. 불효도 맞는데 폐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너무 센가요? 자, 뭐 저도 이제 게임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패드립 이런 게 익숙한 세대라서 자, 내가 자녀답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불효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부모님답지 못하면은 그 가정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자,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를 의무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걸 저버리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나눌 건데 이 죄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죄란 무엇이냐? 자, 뭐 죄에 관해서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지시하는 것들이 물론 있겠지만은 자, 이 죄라는 단어를 원래 성경 원어로 보면은 뭐 이제 발음은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하마르티아라고 불러요. 하마르티아. 자,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는 뜻이 뭐냐면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화살이 요 정중앙에 딱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곳에 화살이 딱 꽂혀야 되는데 빗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걸 죄라고 불러요. 자, 화살을 못 쓰는 게 죄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내가 목표한 것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못한 것, 학생이 학생답지 못한 것, 자녀가 자녀답지 못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게 결국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게 죄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예전에 나눴는데 잘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나누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였어요. 그 통치 안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법이란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이 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면 그걸 뭐라 불러요? 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법을 좀 어겨도 돼요? 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때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인간 세상의 법은 때로는 그래서 허점이 있기는 해요. 허점이 있어서 이 법을 벗어나지 않고 어떤 잘못을 하면은 그거를 죄라고 잘 말하기 어려운 시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뭐 교묘하게 그것들을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 오피셜은 뭐예요? 법을 벗어나면은 그것을 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의 문제들도 사실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가 벗어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주일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쵸? 예배 드리고 있죠. 자,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자다운 거는 뭐냐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는 예배자답지 않은 건 뭐예요?
자,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자답지 않은 말과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마 내 입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내가 말하는 순간 나의 족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 내가 예배자답지 않은 게 뭐죠? 예배 시간에 멍 때리는 거, 그쵸? 멍 때리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하는 거, 그쵸?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 하는 것도 그렇죠. 학생 예배자답지 못한 행동이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조는 거, 조는 것도 그렇죠. 자,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딴짓하는 거. 자, 여러분 지금 딴짓하느라고 혹시 못 듣고 있나요? 자,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도 예배자답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배자다운 건 뭐예요? 반대로 집중하는 거죠. 찬양 시간엔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 기도에 집중하는 거. 그게 우리가 예배자다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게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한번 각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오늘은 이 회개하라라는 말에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자, 우선은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거를 정확하게 딱딱딱 나누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은 정리하자면은 자, 우리가 죄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가 우선 뭔지 알아야 돼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아까 법을 얘기했는데 법을 알아야 법을 벗어나는 게 뭔지 안 벗어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가운데 어떤 법전처럼 규칙이 써 있는 책은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규칙이 있어요. 자,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예배 몇 시까지 와야 돼요? 뭐 지금 온 친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겠지만은 자, 뛰어오느라 고생했어요. 자, 우리 예배 시간 10시 반이에요. 규칙입니다. 규칙이에요. 근데 내가 10시 반을 넘겨서 왔어. 괜찮은 거예요? 괜찮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제 인생 얼마나 바쁜지 모르세요? 자, 물론 여러분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전날까지 또 힘들게 고생했겠죠. 물론 알겠지만은 우리가 정한 규칙에서 그것을 내가 적어도 이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애초에 예배 시간이 몇 시 몇 분까지인지 모르면은 내가 늦어도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렇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내가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11시에 왔든 뭐 10시 넘어서 왔든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기준을 어긋난 거구나. 내가 지금 이게 잘못이구나라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잘못을 뉘우쳐야 돼요. 자, 뉘우친다라는 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은 내가 늦었어. 근데 늦었지만은 뭐 늦을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뉘우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내가 늦었구나, 잘못했구나, 다음에 늦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것까지가 뉘우침이죠. 이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돌이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지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으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10시 반 넘어서 오는 게 잘못인 걸 알고 그리고 반성도 했어.
근데 매주 늦으면은 여러분 이게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시 반까지 예배를 와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어겼어.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인정도 했는데 매주 늦어요. 이거를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친구에게 거친 말이나 내가 어떤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내가 잘못이라는 걸 알고 말하고 나서 잘못했다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근데 계속 욕해. 회개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알고 깨달았으면은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킨 것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내가 지각하지 않기로 결심해도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느 날은 지각하지 않지만은 또 어느 날은 또 지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각하지 않도록 지켜가려고 애쓰겠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것은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리가 회개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한 거 하지 말아야죠. 잘못한 거 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매주 혹시 그렇게 회개 기도만 하면은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 잘못한 것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회개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돌이키는 걸 다시 돌이켜서 원래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죄를 뉘우치는 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 말이 오해 없기를 바래요. 자, 앞에 내용들을 잘 들으셨으면 오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 회개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친구들 없기를 바라지만은 여름 수련회 내가 올 여름 수련회 때 정말 회개기도 길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잘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세요. 회개기도는 어떤 특정한 때에 길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묵혀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쌓았다가 내가 여름 수련회 때 풀어야지 길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회개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기도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회개기도를 길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여러분 알고 깨달으셨으면은 안 그러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시간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예배 가운데 너무 지각한다?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고치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는 거 알아요. 한 번에 안 되는 거 압니다. 잘 되다가도 또 안 되는 날도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늘 잘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결단하고 애쓰고 그 방향을 지켜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회개했으면은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게 우리의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 뭐냐면은 회개했으면 회개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회개한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누군가한테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럼 돌아가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삶으로 보여줘야죠.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것을 회개했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계속 거짓말한다? 그 회개를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열매로 결국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는 어떤 이 열매라는 것에 너무 집착할 수 있는데 자, 열매라는 것은 결과이고 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열매, 자,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열매의 결과를 보면서 가장 정확하게 증명돼요. 자, 나무를 봤어요. 복숭아가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예요? 혹시 사과나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죠. 그쵸? 누가 가짜로 복숭아를 사과나무에 달아놓는 기행을 펼치지 않는 이상 복숭아 열매가 맺혔으면 그 나무는 복숭아 나무입니다. 자, 나무에 배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사과가 열렸으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자, 사과 나무를 심은 결과 사과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내가 뭘 심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잘 심으면 결국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과 열매를 얻고 싶다. 그럼 사과 심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사과를 얻고 싶은데 사과 열매를 얻고 싶은데 배를 심거나 복숭아를 심으면은 아무리 내가 그 나무를 애쓰고 가꿔도 뭐가 열려요? 사과 열리나요? 안 열린다는 거죠. 사과를 원하면 사과를 심어야죠. 내가 배를 원하면 배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하고 뉘우쳤고 더 이상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한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열매는 그냥 결과이고 증명인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농부의 애씀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을 심느냐. 열매는 그 어떤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열매가 되느냐에 우리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나무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과 행동, 어떤 특정적인 어떤 한두 가지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운지, 여러분 학교에서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이 행동을 하는 게 학생다운 건지 여러분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내가 부모님께 하는 말과 행동이 내가 자녀다운 건지, 혹시 내가 선을 넘진 않았는지. 우리 아까 죄 뭐라고 했어요? 관역을 벗어난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내가 초점을 벗어난 일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그냥 차라리 뭐 죄는 이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만 안 하면 돼. 이러면 쉬워요. 이러면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렇게 딱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잔소리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늘 고민이 필요해요. 고민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뇌를 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이성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믿음에 이성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논리가 정말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요? 어째 생각해봐야 소용없는데. 그냥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왜 이성을 주셨을까? 자,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이 죄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자녀다운 건지, 학생다운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다운 건지, 내가 지금 친구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한 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건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건지, 여러분들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 내가 이것이 잘못이구나 알고 깨닫고 뉘우쳤으면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결국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회개기도 한 번 한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그냥 이 시간에 주일에 한 번 와서 회개 한 번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 얘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건지 깨닫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